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기도로 길을 만들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두 길 사이에서 제목은 그래요. 그래서 21일 설교를 벌써 20일 그 두 길 사이에서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만드는데 이건 언제 할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두 길 사이에서 옛길도 있고 새 길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지름길과 돌아가는 길 사이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이에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사이에서 이렇게 쭉 길에 대해서 다시 쭉 만들어 보니까 21일 동안 두 길 사이에서 나오는 길은 얼마든지 충분히 많이 있어서 제목들은 쭉 예를 들면 축적의 길, 낭비의 길 해서 만들었는데 언제 할까 그리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제가 특별 새벽기도 20일을 마쳤는데 제가 하루를 여러분들 교제에 하루를 더 얻었어요. 그래서 22일.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바디메오의 기도. 그렇게 해서 하루를 제가 더 넣었습니다. 오늘 성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신앙생활을 쭉 해오던 사람들은 여러 번 설교를 들은 거고 얼마 전에도 우리 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는 설교입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러서 그가 눈이 보게 되었다. 그 얘기가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새롭게 깨닫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길은 이미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뿐이지.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뿐이지. 바디메오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보지 못해도 모든 것은 다 있어요. 눈이 열린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바디메오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만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과학자들은 보는데 비과학자들은 보지 못하는 거죠. 철학자들은 보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죠. 의외로 많은 것들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들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고 해도 번번이 공격이 실패를 합니다. 아람의 왕은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첩자가 있어서 자꾸 우리의 모든 전략을 저쪽에 제공을 해주는가? 그때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모든 것을 다 이미 막고 있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왕이 그럼 엘리사를 잡으면 될 거 아닌가? 엘리사는 어디 있나? 엘리사는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 그럼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성을 에워싸죠.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성을 아람의 군대들이 다 에워싸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가 자기 선생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사가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니? 저 사람들 보십시오. 선생님 잡으러 왔는데 우린 꼼짝없이 잡히게 생겼습니다. 엘리사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엘리사가 자기의 종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늘에 불병거 불마차들이 보여요.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불병거 불마차를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들을 눈을 멀게 만들어요. 모든 군대가 눈이 멀어서 엘리사에게 끌려서 사마리아 성으로 다 들어가게 돼. 이미 보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거죠.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이 닫힌 게 아닙니다. 길이 없는 것도 문이 닫힌 것도 아닌데 거지 바디메오에겐 길이 없는 거죠. 문이 닫힌 거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 문제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이는데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이는데 영적인 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모든 것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편합니까? 왜냐하면 몇 번 버스가 언제 오는지가 다 나와. 그러니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2분 후에 버스가 오네? 알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버스가 언제 오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버스가 오기를.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느 때는 버스가 지나갔나 싶은 생각도 들고. 삶의 길은 보여야 돼요. 문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걸 보이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가 보았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지 못할 때는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는 했는데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않는 거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그 부모의 성격이 자녀들을 대할 때 장남과 막내를 대하는 태도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성격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잔소리하는 아버지는 여전히 그래도 막내에게도 잔소리하고 장남에게도 잔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자식이 많아도 들리는 자식이 있고 들리지 않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열리죠.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길은 있다. 문은 열려 있다.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지 주어져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아요. 주어져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보지 못하는 나에게 있는 거죠. 들리지 않는 나에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 바디메오처럼 시각장애인 되어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을 때, 그러나 시각장애인 되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47절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4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대하는 말이에요. 저 시골뜨기 개천에서 용나냐? 그 얘기하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얘기는 그분은 메시아,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 적극적입니다. 삶을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은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그렇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소리를 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50절 말씀 보면 뛰어 일어나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해도 적극적으로 보지 못해도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말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내 생각을 바꾸어야지 말을 바꾸어야지 내 삶이 변하는 거지 내 말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길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굳이 일어나서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보편적으로 그냥 내가 생각을 할 때 아이 그 추운 히말라야 산을 왜 올라가? 우린 그래. 아니 추운데 그 히말라야 산을 그 왜 올라가? 위험한데 그 히말라야 산을 왜 올라가?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요. 사람들은 그 추운데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 지난번에 미얀마를 갔다가 오면서 대구 공항에서 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옷을 신발, 옷, 배낭 두껍게 그리고 짐을 크게 도대체 이 더운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다니나? 그걸 물어봤어요. 어디 가는 거냐? 네팔 간대. 히말라야산 가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포드가 자동차를 만든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병원에 빨리 엄마가 아파가지고 빨리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때 생각한 게 뭔가 보다 더 빠르게
병원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그래요. 터닝 포인트는 앞으로 가던 사람들이 앞으로 가다가 무엇인가 부딪혀야 되돌아오든지 부딪혀야 옆길로 가는 거지, 부딪히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때로는 문제는 우리의 삶에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가게 만드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을 하는 것처럼,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도 전진을 하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그대로 있어도 계속 도는 것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마치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말하던 것처럼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잠잠한 게 아니라 더욱 크게 소리질러 뛰어 일어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보다 적극적, 보다 긍정적이 될 때에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버릴 것을 버리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50절 말씀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겉옷은 이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맹인 바디메오에겐 겉옷이 자기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에 자기의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법은 겉옷을 전당으로 잡았으면 저녁엔 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그것을 다시 아침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밤에 잠을 잘 때에 덮고 잘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겉옷은 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녁에. 바디메오도 지금 이 겉옷은 자기 전 재산일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겉옷을 내버리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낭비의 습관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낭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가난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빚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빚을 쉽게 지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낭비의 습관을 가지고 낭비합니다.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낭비의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면, 그러면 가난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나쁜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당뇨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먹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먹고 싶은 욕심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먹고 싶은 욕심은 버리지 않고 계속 먹고, 또 당뇨약을 먹고. 그러니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치료의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버려야 될 습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손을 놓아야 될 일들을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길이 열리고 문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뿐만 아니라 버려야 될 만한 것들을 다 버려도 유라굴로 광풍이 멈추질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할 재간이 없지. 시각장애인이 아무리 과감하게 본인이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사람들이 잠잠해라 그래도 더욱 크게 소리 지르고, 그가 겉옷을 버려도 보입니까?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갑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때로는 내 습관, 내 고정관념, 내 삶의 방식들, 모든 것들 내가 버리고,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향한다고 생각은 해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원하는 건 있는데,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이나 열심으로 내 눈을 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봐라. 그럴 때야 비로소 보이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을 여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가 보여야 돼요. 사람을 붙여주실 때에 그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가 붙여주는 거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죠. 단지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게 기회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무덤 속에 갇혀 있어도 무덤을 여시고, 그리고 그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길은 있고 여전히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겉옷들을 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해주옵소서. 만족의 겉옷도 벗어버리고
체면의 겉옷도 벗어버리고 자존심의 겉옷도 벗어버리고 오래된 우리의 습관의 겉옷도 벗어버리고 고정관념의 겉옷도 벗어버리고 우리가 벗어버릴 것들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뜻, 주님이 계획하신 일 보여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의 용기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자들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일 포기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